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폭풍이 몰려올 때도 있고 어둠이 덮일 때도 있으며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망과 절망감으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아버지 아무 소망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섬기면서 삽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애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될 신앙 중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누리기 위해 사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섬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도리어 대접을 받고 누리기보다는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대접받는 세상 주관자의 높은 자리에 자기들 아들들이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10제자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니다. 야, 세상 원리는 이런데 세상 원리와 하늘나라 원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와 종의 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세상의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마시겠다고 한 거지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마시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요 쓴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잔을, 그런데 이 쓴 잔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 금조가리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다가 갔다가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거야말로 쓰디 쓴 잔 아닙니까? 마실 수 없는 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모리아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은금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쓴 잔을 받은 이유는 뭐냐?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되는 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장차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장차 내 좌우편에 앉을 자들은 주님 때문에, 진리와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박해를 받으며 쓴 잔을 받아 마신 자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뿌린 대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섬기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며 첫째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목적하여 살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목적하며 그곳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크고 첫째가 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목적하여 산 사람들의 마지막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목적하며 그곳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크고 첫째가 되려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거나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데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돼 있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다가 두고,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요. 자신은 남보다 더 높고 더 강하고 있는 자리에 앉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끼리라는 말이 뭘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에스타이라고 하는 이 히라보인데 이건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음식점 좀 젊은 층들이 갖고 가는 그런 데 가보면요, 식사하려고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를 시중두는 그 웨이터 같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뻗쩍 서가지고 뭐 드실래요? 이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탁자 밑에까지 자세를 낮춰가지고 그 손님을 바라보면서 뭐 드시겠어요? 이런다고요. 이게 또 기분이 좋으니까, 또 섬김을 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그 식당을 또 많이 가서 그 식당들이 잘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시중 두는 사람이며, 섬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수준과 입장을 생각해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 어느 수준까지 그 사람을 올려놓거나 성공시키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그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일 것이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춰 오셨기에, 그리고 섬겨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는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높이신다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는 섬김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남을 위하는 생활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키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장소부터가 마구간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하다못해 여관방이라도 태어나죠.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성장하신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먼 촌동네, 달동네와 같은 그 촌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생 사시는 게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겨주면서 사랑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섬길 때 왜 섬기느냐? 저 사람이 강하니까, 저 사람이 높고, 저 사람이 잘나고,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는 전혀 다른 섬김이란 것. 세상의 섬김이에요. 이런 세상의 섬김은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덕을 보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섬기는 경우지, 그리고 아부 내지는 품앗이로 하는 섬김이지요. 진정한 섬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셔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님처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부르라. 그러면 네게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되고 상받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 한 평의 땅이나 집이나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당신 발 아래 두고 누르며 세도를 부르신 적이 없이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고, 세상에 그분보다 더 존귀한 분 없고, 세상에 그분보다 사랑받는 자가 없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히셔서 섬김을 받으시도록 만드셨으며,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면서 노상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집에 이르러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세족식이라는 것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친히 당신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본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저는 섬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따뜻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계시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전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밥을 만들어주신 분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이 교회를 청소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계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은 섬김으로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말씀을 전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는 섬김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도교회를 53년 된 이 영도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방을 위한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과 종애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애도를 실천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주시고 해같이 빛나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영도교회와 영도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는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도를 행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권력을 휘두르고 남을 찍어 누르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세도를 부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